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음식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그런 음식이든 아무리 맛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권태를 갖게 되어지고 또 맛의 실정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정나지 아니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맛, 이 예수님의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게 되어지면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밥을 먹게 되어지면 이 밥이 마치 이 약 먹는 것처럼 참 이 밥 먹기가 힘든 몸이 아프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약 먹듯이 밥을 먹으면은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이 짜증스럽습니다. 짜증나고 실정나고 투정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밥에 맛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딱 못 먹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면 안 주서 못 먹는다. 없어서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맛이 있으면은요 뭐든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건강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게 되어지면 나도 덩달아서 밥맛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맛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맛을 느끼게 되어지면 삶이 즐겁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 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싫어요. 영적으로 예수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약 먹듯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병나게 되어지면 믿음 자체가 실정이 납니다. 실정이 나니까 투정이 생기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맛을 모르게 되어지면 적지 않은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은 특별히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맛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맛을 본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을 한다 혹은 체험을 한다 혹은 간을 본다 이런 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일명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 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의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겪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체험이 없는 성도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신앙적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류의 인물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모두가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결코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기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름 뭐냐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다윗은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런 다윗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따랐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기도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이 70여 편이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기록한 70여 편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자기가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체험담을 그가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유의 한 이제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발단은 뭐냐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국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국민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추종한다는 이런 느낌을 이 사울이 갖게 되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은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기스란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기스란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 이 아기스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떤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민들의 정서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모를 다윗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빚진 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문에 몸을 극적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게 되어지는 이런 미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 다윗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데려갑니다. 아기스 왕이 보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래서 화를 냅니다. 신하들에게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 이런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빨리 이들을 내쫓아라. 그래서 극적으로 이 다윗은 미친 흉내를 통해서 미친 자라고 해서 아기스 왕이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쫓김을 당하게 되어진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아들람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이 아들람 동굴은 어떤 별명이냐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동굴이다. 그 정도로 이 아들람 동굴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동굴이었던 모양이죠. 그곳으로 이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그런 연유에서 아들람 동굴에 피신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이 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린다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께 명하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에 태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긴급한 사항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기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이 기쁨은 이 지상에도
하늘나라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는 하루를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회에 갔을 때 이 악단이 연주하기 전에 보면 꼭 피아노 음에 맞추어서 조율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 악기들이 그 조율 시간에 이렇게 피아노 그 음에 맞춰서 조율할 때 그 음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좀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막 앵앵거리기도 하고 띵띵거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정말 이런저런 듣기 거북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휘자에 맞추어서 연주할 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아주 웅장한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가 중국의 그의 나이 26세 때에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26세 때에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중국 선교에 자기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으며 또 인생의 보람되고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우리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조율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내 삶을 조율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에 느슨한 부분이 있으면 꽉 조아매는 시간이 되고 너무 탱탱한 부분이 있게 되어지면 약간 푸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슨한 부분은 조고 탱탱한 부분은 약간 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우리가 조율을 하게 되어지면 그날 하루의 삶은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참으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2년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삶의 맛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진정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면 음악회의 음악회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매일 아침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음성에 조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하루가 보람된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 기도의 응답이 따를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따를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은 이런 차원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노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 9절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선한 맛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주어지는 맛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경외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야레란 말인데 이 야레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경외한다 혹은 두려워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외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높여드리고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받들어 드리는 이런 일을 일컬어서 두려운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잘못을 이런 가정에서 가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이게 그냥 요즘은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우리 TV에 보면은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 진품 명품이 프로그램이 저는 녹화된 거 잘 안 본 거 있는데 이게 언제 하냐 모르니까 주일날 한다면서요. 주일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에 제가 하는 걸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품 명품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아주 오래된 그 골동품이 하나 있습니다. 골동품이 있게 되어지면 그 골동품을 먼저 연예인들이 감정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을 이렇게 매기게 되어지면 진짜 전문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그 골동품의 진위와 그 가치를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거기서 이제 구별을 시키고 그러면서 가격을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인이 어떤 분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국지사가 쓴 글이 있었어요. 예국지사가 쓴 글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진품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소개하면서 아주 이 귀한 것을 내가 소장하고 있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진품이라면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하고는 이제 가격을 이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격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걸 소장하고 있는 이분은 그 예국지사에 쓴 글을 자기는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인가 하고 적었는데 자기는 1억을 적었어요. 어떤 연예인은 뭐 1억, 어떤 연예인은 5천만 원, 뭐 어떤 연예인은 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진품이라면 그 정도 가격에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진품이다.
확신을 하고 한 1억 정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드디어 전문가가 이제 그걸 쭉 감정을 하고 드디어 가격을 전광판에 띄우는데 많은 분들이 야 과연 얼마가 될까 하고 조마조마하게 보는데 전광판에 뜬 가격은 얼마가 떴냐면 500원 썼대요. 500원. 5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국 기자가 쓴 이 글이 진품이란 말입니까? 가짜란 말입니까? 가짜라 이 말. 만약에 이 글이 진품이라면 엄청나게 가격이 나왔겠죠. 그래 가짜기 때문에 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장했던 사람이 얼굴이 막 이 푸르락 긴장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아주 오래된 그것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건데 이건 우리 윗대 할아버지께서 고종 황제에게 임명받은 임명장입니다. 자, 저기 보면 한자로 칙명돼 있죠. 칙명. 김학현. 그 다음에 정삼품. 통정대부. 정삼품 통정대부로 고종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임명장, 오리지널 임명장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걸 제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액자에 딱 표구를 해가지고 액자에 딱 넣었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인데 그게 언제 받은 것이냐면 1897년도 1897년도 광무 6년 그 1800, 강무 6년이라고 그래요. 강무 6년 그 강무 6년이가 조선시대 고종 때라 이 말입니다. 고종 때에 고종 황제로부터 고종왕으로부터 이걸 뭐냐면 칙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부터 받은 임명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삼품 통정대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왕실에 들어가는 모든 곡식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왕실로 보내는 그 일을 총책임 맡은 분이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이 한들이 넓은 들판이 있어요. 그 창지역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곡식도 굉장히 아주 좋은 1등급 곡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곡식들을 한 창고에다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보관하는 그 이름을 국농소라 그래요. 국농소. 국농소란 것은 왕실에 들어가는 모든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의 이름을 국농소라 그래요. 그 제 고향 제가 살던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국농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한들에 나는 모든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왕실로 보냈던 그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총책임해서 맡았던 분이 제 할아버지. 뭐 좀 자랑 같은 얘기면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그 족보를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족보는 뭐냐면 문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문관 출신들인데 저 윗대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서는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장을 지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법관도 지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쭉 내려오고 저희 이제 위에 막발 할아버지는 예정시대 때에 그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나셨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누구하고 같이 했냐면 김구 선생님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역할은 뭐냐면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독립자금을 모으는 그 큰 전대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 이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그걸 만주로 보내는 그 일을 우리 할아버지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으는 건데 이걸 일본 형사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피신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만주에서 생활하다가 김구 선생님은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내려왔지만은 우리 할아버님은 그대로 만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KBS 라디오입니까? 이상가족 찾아주기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혹시나 하고 우리가 띄워봤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오지 못하면서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이 가족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들, 우리 때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학렬이 우리 학렬이야. 중국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보니까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아버지 용자 학렬이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윗대 우리 할아버지께서 고종 황제로부터 그 임명장 받은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벌써 125년 됐는데 조금 이제 역사가 세월이 더 지나가게 되면 한 200년 정도 되어지면 꽤 아마 고가의 가기가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품 명품이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득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품 신앙일까? 아니면 가짜 신앙일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진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아무개야 너는 진품이 아니야. 네 신앙은 가짜 신앙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나는 진품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진작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가짜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창피스럽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품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실 때에 아무개는 진품 신앙이야. 진짜 진품 명품 신앙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는 진품처럼 믿어왔지만 실제는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진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품 신앙,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은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보십시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진품 명품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입 관리 잘하라 이 말입니다. 입 관리.
그런데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길들 수는 있어도 8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사람이 혀를 모든 짐승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만큼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을 조심하게 되어질 때에, 말을 조심하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잠언서 2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도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진품 명품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진품 명품의 이런 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악을 버리는 거라. 이게 악을 버린다는 것은 악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악을 생각하지 말고, 악을 말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진품 명품의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기 충심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충심이란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 깊이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진품 명품의 신앙인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의 쫓김을 당해서 아드람 동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체험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을 진품 명품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조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잘 맞춰지게 되어지면 그대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며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품 명품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한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배려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이 아름다운 것을 2022년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행하시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느끼는 진품 명품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여기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자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자가 있습니까? 늙은 사자를 말했습니까? 어린 사자를 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라 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숲속의 왕은 누구를 왕이라 그럽니까? 사자를 왕이라 그러지요. 숲속의 왕이 사자 가운데서도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어린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가장 사냥을 잘하는 이 젊은 사자. 근데 이 젊은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진품명품 신앙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늘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귀한 사실을 그의 삶 속에 깊이 느끼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의뢰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처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품 명품 신앙 되어져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저들에게 신선한 도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호와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진품 명품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2022년도 한 해를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한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믿음 본받았어.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이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